불쌍히 아니지. 응. 잘못했잖아. 응, 잘못했다. 예수, 해주에 가까이. 실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집사님. 처음에 하실 때 재탕하시는가 그랬는데 신곡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또 이렇게 정성으로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들은 일단 금요일에는 이 앞으로 좀 와서 앉아 주시겠어요? 우리 다 재원군까지 해서 그 김장로님 뒤에 쪽으로. 진실이도 이쪽으로 맨 앞으로 오고. 현경이도 올래? 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죠, 그죠? 이 정도는 아직 시작도 아니고 잠깐 이제 피부에 추위 통증만 오는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오늘 추운데 많이 오셨네요. 좀 어르셔갖고 늦으실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이 앞쪽으로 앉게 한 것은 제가 특별히 금요일마다 다루는 주제가 물론 이제 교우님들을 위해서도 준비하긴 했지만 이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말씀을 안식 오후에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별 세미나식으로 좀 격려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기왕이면 청년들을 위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우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짚어가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 저녁에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그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특별한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아니면 거기에 완전히 몰두한 그 많은 경우에 보면 이 평소에 교회에서 이렇게 다룰 때는 이렇게 거의 그 무심하게 그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여러 말씀 가운데 한 말씀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특별한 장소나 아니면 모임이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아주 대단한 이런 기별로 인식이 돼 갖고 이제 종종 오해하거나 또 잘못 이해하는 이제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 달라서 워낙 그 접하는 정보들이 많아 갖고요. 이제 어지간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아니면 들어왔다가 바로 이렇게 사라지는 이 정보 홍수 시대에 있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그 예전에 예를 들어 뭐 저희 때 아니면 그 전 세대 아니면 뒤에 세대에서 별로 이렇게 들을 게 없고 많은 정보가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그 시대에는 그 흡수력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현상이 굉장히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주의를 이렇게 우리가 기울이고 이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 이 남은 교회임에 대해서 분명한 좀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청년은 정작 아무리 오라 그래도 오질 않네요. 오늘 문자도 보내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오지 않을 때에는 한번 관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주의가 요구되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금요일 저녁에 말씀의 총 제목을 남은 자손과 운명의 운동 이런 제목으로 이제 큰 제목을 정했고요. 지난 11월 20일 금요일 시간에는 남은 자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적 진리를 가진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적 진리를 가진 교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그 11월 20일 금요일 그 저녁 시간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이 남은 자손 매 시대마다 남은 자손이 있는데 그 남은 자손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남은 교회다. 이 남은 자손, 남은 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자손은 자손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종교는 진짜 종교가 남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도전적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대담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만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고 이제 다른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표현적인 것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표현을 이렇게 다양화된 사회, 그다음에 서로가 협력하고 이해를 하는 이 사회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도 있고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 이 시대에 남은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달리 말씀드리면 만약에 저희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 남은 교회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일요일에 주일에 그 교회 예배를 다니거나 속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이라는 그 안식일에 대부분의 교회가 드리는 그 교회의 그 일원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안식일을 구별해 지키는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건강 기별을 우리가 지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언의 신에 대한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교회가 제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건강 법칙을 따르지도 않고 예언의 신을 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지난 금요일 시간부터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막연한 구호, 무슨 외침, 그런 허망한 주장이 아니라 성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믿는 믿음과 또는 뭐 교리, 가르침 이런 신앙적인 내용들이 성서적이지 않을 때, 성서에 기초하지 않거나 성서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일종의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교회 그 교리가 28개죠. 그 교리에는 뭐 삼위일체 하나님, 뭐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뭐 성령 하나님, 그다음에 재림, 창조에 대한 기별, 그렇게 해서 뭐 28개의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28개의 교리가 성서에 기초하지 않는 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27개는 성서에 기초해서 우리가 교리를 세우는데 한 가지는 요거는 특별하니까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교회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교리는 없어요. 그 28개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성경의 그 교리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철저하게 어디에 기초했냐면 성서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저희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긴 하지만 또 이단에 관한 이제 교회들이 많거든요.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이 가까이 있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통일교회, 몰몬교회라든지 그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알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에 관한 이 기별만 가지고도 평생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데 전하 교우님들이 몰몬교회에 관한 기별을 1시간 동안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0일 동안에요? 어려워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를 알려고 그걸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많은 시간,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 다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어떻게 그 불교면 불교의 그 2600년 된 그 가르침, 힌두교의 약 4000년 된 가르침, 이런 것을 단시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경우에 공부를 해보지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알 필요는 있지만 예를 들어 여호와 증인, 예를 들어 뭐 통일교회, 뭐 장로교 합리 기본적 이해를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아주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정말 철저하게 연구해서 찾아내기는 그걸 이해하기는 그걸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천지 교회가 이렇네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연구하는 그것은 제 개인에게 있어서나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지나친 시간적인 낭비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진 진리가 정말 성서적이고 분명한 것인지 이것을 이제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기별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요, 그것이 훨씬 더 지름길로 가는 것이지 굉장히 그냥 힘들게 막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이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는 바로 직통되어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찾는 것이 이제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남은 백성 남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가진 때가 1863년이에요. 1863년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교단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루터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1517년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루터로부터. 저희 교회는 1863년. 이런 교회가 남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에 남은 교회입니까? 왜 우리를 남은 교회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뭐 장로교회는 1700년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요. 1500년대에 루터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제7 안식일 재림교회가 1863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남은 교회라고 하면 저희 교회보다 더 늦게 생겨난 개신교회도 있어요. 그럼 그 교회가 남은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성결교회도 아마 저희 교회보다 더 늦게 생겨났어요. 예를 들어 역사를 내려오면서 가장 늦게 생겨났기 때문에 남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교회보다 더 늦게 생겨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 생겨났기 때문에 남은 교회가 아니고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가리켜 남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교회가 다시 이제 질문을 아니면 생각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요, 이 남은 교회가 1863년 이렇게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나타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아니, 남은 교회가 생기려면 한 서기 1200년쯤에 아니면은 서기 한 500년쯤에 아니면 한 서기 100년쯤에 생겨서 그게 쭉 내려와야 정말 남은 교회이지 않을까? 제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제 이름은 박대원인데요. 제가 갑자기 1958년 2월 2일 날 갑자기 생겨납니까? 제가 생겨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있어야 되죠. 일단 아버지. 그럼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생겨났어요? 그 아버지는 누가 또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갑자기 생겨납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부 됩니까? 고조부, 그 6대, 7대. 그 저는 신라시대 경명왕의 후손이래요. 저는 38대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 희조 경명왕이 이제 저희 충주 박가의 시작인데, 그러면 그 경명왕은 갑자기 생겨났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갑자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전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그럼 요셉 위에 보면은 야곱, 뭐 엘르아살 사도 그래갖고 나중에 쭉 이제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한 대 한 대 쭉 올라가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야곱, 이삭,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무드셀라,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와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인간의 제일 조상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자, 다시요. 저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여기 태어났지만 제가 박씨의 남은 후손으로 제가 이제 여기 그 충주 바깥에 남은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 남은 자손 바깥으로 제가 여기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미 위에 조상들이 있었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분이 갑자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7일 안식일 예수예림교회는요 1860년 3년에 처음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내려온 그 교회가 아니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예림교회 소위 남은 자손은 이미 매 시대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하면 아담의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 성경에는 이제 두 후손의 이제 흐름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아담의 후손 가운데 셋의 후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벨, 셋,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일종의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백성을 가인, 그다음에 두발 가인, 라멕, 그다음에 이스마엘, 에서, 여로보암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두 이제 이렇게 길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때와 다윗의 길로 행할 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제 큰 구약의 흐름이에요. 이 구약에 그 에레미야서에 그 말씀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윗의 길로 행한 백성,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백성이 나오는데 다윗의 길로 행한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제 흐름이고요. 그 다윗의 이제 조상이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 그 다음에 노아, 셋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어디에 끝으로 올라가게 되냐면 가인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 하나님의 백성도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 있냐면 기원이 이제 저 셋, 그 다음에 아벨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소위 이제 악인의 어떤 계통은 여로보암부터 이제 예를 들어 구약에 보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서 이스마엘 해갖고 가인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제7일 안식일 예수예림교회가 갑자기 1863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그 기원이 이미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이제 뒤로 올라가는데 저희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예림교회의 시작을 사도 시대부터 시작했다 이야기를 해요. 자, 제7일 안식일 예수예림교회는 1863년에 딱 금방 시작된 교회가 아니고 이미 제7일 안식일 예수예림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사도 시대예요. 사도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서기 31년부터 100년까지를 사도 시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그들을 이제 사도라고 부르죠. 12사도, 12제자. 그래서 이 시대에 뭐가 오늘날 말하는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소위 이제 예수 교회가 예수님으로도 12제자를 시작을 해갖고 시작된 교회가 이제 사도 교회입니다. 그 12제자가 몇 명이 돼요? 70인 제자가 되죠. 그 70인 제자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입니까? 120명이 모여요. 이 120명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몇 명이 돼요? 하루에 3,000명이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3,000명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5,000명으로 늘어나요. 12제자가
70명이 되고 70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기 시작을 해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방으로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서머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버가모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서 아마 서기 31년부터 100년 사이에 대략적으로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소아시아, 유럽을 포함해서 대략 한 200개 정도의 그 사도 시대의 초대 교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교회가 이제 예수님 당시로부터 처음에 예수님을 제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예수교회의 시작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12명으로부터 70명, 120명, 3,000명, 5,000명.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 안에 있다가 유대, 그다음에 저 사마리아 땅, 그다음에 소아시아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안디옥,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다 무슨 교회냐면 예수 교회예요. 오늘날로 말하는 그런 교파가 없었죠. 뭐 천주교라는 천주교회도 없었고요. 그냥 장로교라는 장로교회도 없었고, 다 무슨 교회냐면 예수교회. 예를 들어 안디옥 예수교회, 에베소 예수교회, 뭐 서가모, 버가모 예배소교회,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서기 100년경까지 해서 이 사도 요한을 마지막으로 12사도가 다 죽어요. 서기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죠. 12제자가 이제 이끌던 그런 시대가 다 끝났어요. 사도 시대의 교회는 서기 31년부터 100년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속사도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죽고 사도의 제자들, 12제자의 제자들이 이제 또 교회를 지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서기 100년부터예요. 이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은 86살에 화형당해 죽는데, 이 폴리갑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화형당해 죽을 때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그 나무에 매달아 갖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할 때 이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폴리갑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하면 너를 생명을 주겠다. 이때 폴리갑이 한 유명한 말이,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또 그분이 나에게 단 한 번의 잘못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모욕한다는 말이요. 그리고 이제 화형당해서 이제 죽었어요. 그 유명한 요한의 제자 폴리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기 100년부터 200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이제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1세대들이 가졌던 그런 열정을 2세대들이 갖기가 쉽지 않아요. 12제자가 정말 전 세계를 이렇게 향하여 복음을 전해서 돌아가셨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 12제자의 이름은 많이 기억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도마. 그런데 12제자의 제자들의 이름을 기억해요? 거의 기억을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요한의 제자 폴리갑도 제가 신학교 가서 처음 알았어요. 대개가 12제자 외에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누군지는 사람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안산이 왜 단원구 상록구예요? 왜 단원구입니까? 단원 김홍도가 예전에 안산에서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이 뭐가 붙은 거예요? 단원구예요. 상록구는요,
시문의 그 상록수에 나오는 그걸 작품을 배경으로 해갖고 채영신이죠. 그게 상록구거든요. 한 위대한 인물이 어느 지역에 살았든지 아니면 잠시 거쳐갔다는 그것 때문에 그곳의 격이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이름이 이제 빛나기도 합니다. 이 안산교회가 제가 7대 목회자거든요. 여기 1대 목회자가 이제 김종훈 목사님이죠. 그 이후로 뭐 이경호 목사님, 뭐 송혜선 목사님, 그 다음에 조석호 목사님, 제 바로 전까지 최철수 목사님. 근데 이 안산교회는요, 삼육대학교 신학과 81학번들에게 있어서는 전설적인 교회예요. 왜냐하면 김종훈 목사님, 송혜선 목사님, 그 다음에 이경호 목사님, 또 제가 81학번이거든요. 그 81학번들 사이에서 7명의 목회자가 이렇게 있는 교회 가운데 4명이 81학번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이 교회가 81학번들에겐 굉장히 격이 있는 교회예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가끔요, 뭐 유명한 예를 들어 화가 이중섭이 저 제주도에서 한 2년인가 3년을 머물렀거든요. 거기 가면 이중섭이 머물렀던 생가가 복원되어 있고요. 거기 사진들, 그림들이 다 붙여져 있어요.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들리면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번은 거기를 들렸다고 합니다. 누가 있으므로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 삼국지 다들 읽어보셨죠? 삼국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유비, 장비, 조조, 관우, 그 다음에 이제 제갈공명. 그런데 저는 그걸 캐치를 못했는데요. 어느 분이 삼국지를 읽고서 유비가 죽고 장비 죽고 제갈공명 죽으면 삼국지를 더 이상 읽을 맛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인공들이 죽으면서, 제가 왜 12사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12제자가 사실 성경은 다 누구의 제자 이야기예요. 12제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신약 성경에는. 근데 그 이후에 12제자 이후에 관한 기록은 이제 등장을 하진 않잖아요. 소위 속사도라 그래요. 사도 12사도를 이어서 사도가 됐다. 그래서 이제 속사도. 근데 속사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속사도 시대가 되면서 12제자에 관한 가르침, 그들의 기별은 거의 같아요.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 재림에 관한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그런데 속사도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제 소위 뭐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냐면 그때부터 소위 이단과 이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이설이요, 소위 12제자가 죽고 난 이후로부터 아주 그러니까 12제자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다가 12제자가 죽고 난 다음부터 가르침이 이제 맹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내용들을 일일이 할 수 없지만 무슨 나사렛파, 그다음에 에비온파, 무슨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12제자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이야기는 뭐냐면요, 원 그 가르침에서 이제 되게 이런 거죠. 그 창업 1세대가 맨몸으로 이제 어떤 거를 읽어낸 다음에 1세대가 다 사라진 다음에 다음 세대들은 그 정신을 계승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종종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어머님 신앙보다 목사 아들인 목사의 신앙이 결코 뛰어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종종 해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전에 있던 그 광릉의 교회 그 한 장로님은, 정말 이 장로님은 그 아침 예배를 얼마나 철저하게 들으셨냐면, 애들이 이제 그저 답심리에 살면서 저 서울 삼류 학교 다닐 때 그 버스 차도 별로 없고 막 그 힘들 때 애들이 막 아침밥을 제대로 못 먹거든요. 그 먼데 가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에게 반드시 뭐를 이제 교육시켰냐면 아침 예배에 참여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막 학교 가면서도 막
아버지를 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정신이 없으시지 우리가 지금 밥도 못 먹어서 가는데 근데 결국은 그렇게 교육시킨 그 자녀들이 결국은 신앙 안에서 분명하게 남아 있는데요. 그 유명한 이제 박주영 판사, 그 지금 변호사죠. 그 아들 박재만 이제 목사. 근데 많은 이야기들이 뭐냐면 그런 가르침과 그런 세대가 있는 때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는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지나치게 이렇게 교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 정통성에 안에서 아주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실 그런 장로님과 목사님들의 소리가 없어지게 되면 이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실상은 그래요. 그게 막 깐깐하고 고지식한 거 보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아니면 교회를 유지할 방법이 없고 우리가 교회를 존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첫 세대가 사라진 다음에 두 세대째 들어오면서 이설이 들어오고 교회에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핍박이 오죠. 그 소위 제3세대 서기 200년부터 아주 맹렬한 이제 핍박이 로마 황제들로부터 이제 오게 되고요. 그러다가 서기 300년 넘어가면서 소위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종교 자유시대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가리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는 흰 말, 그다음에 청황색 말, 뭐 붉은색 말로 하면서 이 교회가 막 색깔이 바뀌는 것처럼 소위 이제 변화 또는 세속화, 타락의 장면으로 이제 소개를 하죠. 종교 자유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 교회 보면은 정말 막대한 유산을 이제 교회가 이제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인이 되면 막 그 상금도 주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면 은 20냥씩 받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땅을 받아요. 나라로부터 아주 화려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직 매매가 일어나요.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죽음을 불사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면 정부에서 막 돈을 주고 그다음에 성직을 매매하다 보니까 서기 336년에 로마 교회 감독을 선출할 때에는 폭력배들이 동원됐대요. 일반 개신교에서 당회장 뽑을 때 폭력배 동원되거든요. 저 조계사에서 총무 스님 뽑을 때 폭력배들 동원하잖아요. 그 왜 그런 거 동원하는지 아세요? 거기 이권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이익이 붙어 있기 때문에요. 아주 근데 이것이 이미 거의 1700년 전에 그 다음에 서기 415년에 알렉산드리아의 하파티아라고 하는 분은 폭력배에 맞아 죽었어요. 이 감독 선거하다가 교회가 부패, 이제 부정의 온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정신을 이렇게 가져올 때 그 정신을 1세대 아까 말씀드린 2세대, 3세대 가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에 100년 넘은 기업이 얼마나 돼요? 유한양행 하나 있는 것 같고 2개인가? 100년 넘은 기업이요. 거의 없어요. 그게 2세대, 3세대 가면 아버지 때는 뭐 정주영 씨는 20년 구두를 신었다 그러죠. 3세대 가면은 뭐 몇백만 원짜리 이제 옷을 입고 막 사치 부리고 그러다 망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집단이 다 집단들이 다 그런 형태로 가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세대가 지나가면 그건 반드시 이렇게 부패하고 변질의 모습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교회 이제 문턱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이교의 영향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화려한 사제복, 아주 화려한 사제복을 입고 그다음에 성상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성상이 뭐냐면 교회 안에 이제 거룩한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 가면 그 베드로 성당에 가면 뭐 성당의 이 높이가 거의 한 50m 정도 되나 아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성당 옆으로 소위 성상, 이제 거룩한 동상이에요. 그래서 이 옆으로 12개가 세워져 있는데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야고보, 요한
이 옆으로는 6개가 12개 세워지고 그 중간중간에 그 거룩한 성인들 이제 동상이 세워졌는데 제일 끝에 오른쪽 제일 끝에 제일 처음에 누구의 동상이 세워져 있냐면 베드로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베드로 동상이 거의 한 2m 정도로 높이로 이제 그 굴이 청동으로 세워졌는데 그 가톨릭 신자들이 와서 베드로의 그 발을 이렇게 만져 쓰다듬고 기도를 해요. 그래갖고 이 발이요 얼마나 그러니까 수천만 명이 아마 수억 명이 만진 것 같아. 서기 1300년 400년에 세워졌으니까 600년이 지나가고 그 발의 반이 닳아갖고 없어요. 한번 가서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 동상 그 구리로 된 건데요. 그 베드로에게 복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고, 뭐 성인이라든지 그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그런 성상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성수는 뭐예요? 거룩한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 거룩한 물 아무나 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거룩한 물 이거 다 어디서 온 제도냐면 이교 제도예요. 교회 안에 어디 하나님이 거룩한 물이라고 구별해 놓으신 물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물. 네, 분향. 이 분향은 구약의 성소시에 있었던 그 분향. 이게 다 누가 하는 거냐면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이방 종교. 분향 어디서 향을 피워요? 절에서 피우는 거잖아요. 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녀제도. 성경에 어디 독신해서 살라고 하신 말씀이 어디 있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여 번식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다 수녀제도도요. 다 이방에 있는 제도들이에요. 그 연옥에 대한 교리. 지옥 갖고 안 되겠으니까 연옥을 하나 만들어놔야 돈을 벌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면 그 연옥에 대한 교리, 행함에 의한 구원들. 이게 이제 원래 그 이방 종교가 행함에 의한 종교거든요. 여러분 불교 신자 되려면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강해야 되냐면 이 그 대학 시험 때 절하는 분들 보세요. 몇 배 하시나? 100배만 하고 나도 허리가 끊어진다 그러더라고요. 100배 한번 절해 보세요. 근데 그 절을 그 공력에 따라 이제 능력을 받기 때문에 1000배, 3000배 하는데요. 그 철저하게 행함에 대한 이제 종교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4세기까지는 교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교회, 저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요한이 보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거기 에베소 장로교라고 써붙여 있나요? 아니거든요. 에베소 침례교회 그런 말도 없어요. 에베소 안식일교회 그런 말도 없어요. 에베소 순복음교회 아니 그냥 에베소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요. 뭐 안디옥, 그다음에 저기 로마 교회 이런 식으로 그냥 교회 이름이었어요. 그냥 계획서 교회. 근데 이제 교회가 그러면서 한 200개, 300개, 400개 교회로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가운데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서중원 앞에도 보면 200개 교회가 있는데 저 한 500명 모이는 교회, 200명 모이는 교회, 300명 교회. 그래서 서중원 앞에도요. 저 태능교회나 서울중앙교회나 태교원교회가 좀 세요. 장로님들도요. 그래서 인사이동 때 그쪽에 있는 교회에서는 합회하고 의논을 좀 해요. 뭐 어떤 목사님을 좀 보내달라. 그 왜 그런지 아세요? 11조를 많이 보내서 그래요. 11조를 많이 보내는 교회는요. 그런 의논을 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교회가 이제
그냥 에베소, 소마노, 버가모 그 교회들이 쭉 있었는데 교회마다 편찬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5대 교회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교회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면서 우리가 이제 흐름을 좀 보는 거거든요. 제일 유명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다음에 안디옥.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림받았던 소아시아 쪽의 안디옥. 그다음에 로마에 있었던 로마 교회. 네 번째로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 5교회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애굽에 있었고 콘스탄티노플은 이쪽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이요. 지금 터키에 있는 이제 그 교회죠. 이 5교회가 이제 소위 5대 교회였어요. 5대 교회. 아까 제가 우리 서중원 앞에 뭐 태능교회, 서울중앙교회, 태경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교회 있다고 했고 우리나라에도 불교에 보면 절이 뭐 조계사, 신흥사, 해인사 이런 5대 이제 큰 교회가 있거든요. 이 교회들을 이 사찰들을 이제 무시를 못하죠. 근데 교회도 5대 교회가 있었는데 이 5대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가 이제 가장 힘 있고 유력한 교회가 되었냐면 로마 교회예요. 왜 로마 교회가 그러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특별히 남한의 모든 도시들 가운데 중심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이에요. 그 서울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뭐 절, 서울에 있는 기관에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수도에 있는 교회나 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로마 교회가 힘이 있었냐면 그 당시를 지배했던 제국이 무슨 제국이었냐면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로마였고요. 그곳에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그 로마 교회에다가 엄청난 이제 권력을 주면서 마침내 서기 533년에 그 로마 황제 유스티니안 황제가 무슨 발표를 하냐면 아주 엄청난 발표인데요. 로마 제국의 권한을 누구에게 준다 그랬냐면 저 로마 교회의 감독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치적, 경제적 모든 권한을 마치 누구한테 준다는 것과 똑같으냐면 저 여의도 교회 뭐 조영기 목사님에게 준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엄청난 이제 이 제국적인 힘을 갖다가 어디다 줬냐면 교회에다가 줬어요. 역사적으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가 뭐가 되냐면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요, 교회인데 나라를 갖다 이제 이 정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까지만 보고 마칩니다. 한 2절 더 볼 텐데요. 다니엘서 7장 8절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 작은 뿔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교황권에 대한 이제 성경의 예언이잖아요. 자, 한번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금머리 금나라 나오죠. 그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다음에 은가슴 메데페르시아에 대한 이제 예언이죠. 메데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예언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는 뭐로 표상된 구리로 표상된 이 헬라 제국에 대한 이제 예언이죠. 그다음에 이 발은요 철로 묘사되어 있는데 로마 제국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요 발가락이 10발가락이죠. 10발가락은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10나라로 이제 분열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은 것처럼 10나라로 분열됐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10나라가 하나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언이잖아요.
그거를 다니엘서 7장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보여주셨어.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2장에 금머리로 된 그 나라를 7장에는 짐승으로 묘사하면서 사자 바벨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 이제 여기 가슴에 은으로 표상됐던 메데페르샤를 다니엘서 7장에는 뭐로 묘사했냐면 곰으로 묘사했잖아요. 곰. 처음엔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 로마를 무서운 짐승으로 설명을 했죠. 뭐 어떤 분은 이제 공룡 같은 모습. 그런데 무서운 짐승이 이제 망한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로마 제국이 망하고 10발가락처럼 다니엘서 7장에는 무서운 짐승, 네 짐승 머리에 무슨 뿔이 있어요? 10뿔이 있어요. 10나라. 그런데 10나라 말고 다른 뿔, 작은 뿔 하나가 쭉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게 작은 뿔이 저희는 이제 천주교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예언인데 이 천주교가 하나 일어나더니 다른 뿔 세 뿔을 갖다 뿌리 뽑는 거예요. 다른 뿔 세 뿔을. 전쟁은 나라가 하는 게 전쟁이거든요. 전쟁은 나라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전쟁을 누가 하냐면 교회가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서기 533년에 로마 유스티니안 황제가 제국의 힘을 갖다 누구에게 줬냐면 교회에게 줬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 세 나라 반달, 헤룰리, 동구트란 나라가 이제 정복을 시켜요. 근데 왜 정복을 시켰냐면 교리적으로 안 맞아갖고 이단 나라이기 때문에 정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가 완전히 힘을 발휘하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유명한 한때, 두때, 반때 그게 몇 년이에요? 1260년. 그래서 그 1260년의 시작이 서기 538년이거든요. 538년부터 언제까지? 1798년까지요. 그 불란서 혁명이 나면서 교황이 이제 사로잡힐 때까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1260년 동안에 천주교가 중심으로 돼 갖고 그 교회가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그 교회 중세 암흑기, 저는 중세 교회 시대로 이제 내려오게 돼요. 그게 언제까지 내려오냐면 1798년까지요. 그게 이제 교회 역사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마 좀 지나서요. 1월 달부터 그 중세 암흑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막 핍박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치 무슨 것을 묘사했냐면 물을 강같이 토해서 막 핍박하는 장면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어떻게 남은 교회가 남은 자손들이 쭉 이어져 내려왔는지, 거기서부터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2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린 내용은요, 다시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제 말씀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는 지금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1863년에 딱 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님의 12사도, 사도적 진리와 정신을 계승한 교회가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예요. 이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과정을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에 대한 이해 또는 우리가 이제 입장을 이해를 할 때 저희가 요 한 150년 기간 동안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요. 장장 얼마의 시간,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사도적 진리와 사도적 의미를 가진 교회. 제가 왜 이제 사도적인 의미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천주교회 가톨릭 교회는 초대 교황을 누구로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그래서 그 베드로 성당에 로마의 그 유명한 그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의 제일 끝에 베드로 동상을 새겨놨고요. 그 베드로 성당 지하에 누구의 무덤을 만들어놨냐면 베드로의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제자 가운데 우두머리, 12제자 가운데 수석제자인 베드로가 천주교에서는 초대교황. 그래서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 교회는 천주교회는 사도 시대 때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천주교회가 우리가 서기 몇 년에 시작한 교회라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려온 교회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사도적 진리를 가지고 내려온 교회예요. 사도적 사명.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지난 그 역사부터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 천주교회가 교회의 모든 우두머리로 자리 잡게 된 그 과정까지,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약 1500년 동안 그 남은 역사에 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각 시대의 대쟁투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좀 시간이 지났지만 목회자 협의회를 갔어요. 근데 한 그 목사님이, 윤재성이라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한 강의를 하시는데 자기 친구가 저 온누리 교회 그 부목사로 있대요. 개신교회 온누리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같은 이제 그 뭐 어떤 목회자라 이 친구에게 어떤 책을 선물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목회자니까 각 시대의 대쟁투, 그 대쟁투 총서 10권을 갖다 이제 선물을 했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보내줬는데요. 얼마 후에 이제 좀 보내고 나서 좀 지난 다음에 좀 책을 읽어봤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전화로 이렇게 좋은 책을 왜 지금에서 보내줬는가 그러더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궁금해했던 그 교회사, 오늘날 교회가 이제 가톨릭이 중심을 잡고 내려온 이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는 차마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에 대한 정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너무 놀랬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기회가 주어지시면요, 그 대쟁투 총서 가운데 각세 대쟁투 상권 학원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없어요. 그게 이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 기별에 대한, 그 다음에 이 세계적인 이 교회의 흐름에 대한 것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소개한 이 책을 읽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제7 안식일 예수님께를 세우시고 이기해 주신 사명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 통해서 큰 빛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